우리나라에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기독교 역사는 150년 정도가 돼요.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지난 주일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바 있는데,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 들고 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었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이제 건국 이전이죠. 조선 시대죠. 이시는 정말 나빠. 이시가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틀어쥐고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500년 동안 나라를 농락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진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쇄국 정책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쇄국 정책은 무시무시한 정책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고종 황제의 아버지가 되시는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고종 황제는 실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을 허수아비처럼 앞으로 딱 세워놓고 아버지 대원군이 뒤에서 모든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에게 너는 쇄국 정책으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라, 이렇게 고치를 했지요.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완전히 눈과 귀를 전부 다 차단시키는 정책이었어요. 왜? 자기들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를 해먹어야 되니까 백성들이 눈을 뜨는 걸 다 차단시켜야 됐죠. 그때는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조선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외국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면 연좌제를 적용시켜서 전부 다 삼족을 끌어다가 목을 다 날려버리는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화기를 맞이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므로 이제 개화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개화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은 가장 불쌍한 민족, 가장 희망 없는 민족, 가장 가난한 민족, 거기에다 가장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젊은 선교사님들을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을 들려서 보내준 선교사가 있어요. 사진 띄워드리게 한번 보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인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조선에 올 때 26살이었습니다. 아펜셀러 27살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 교단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미국 뉴욕 대학교의 법학과를 나온 법학 박사였습니다. 정말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아펜셀러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단 파송을 받고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유명 대학인 두루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진짜 장래가 유망한 인재들이었어요. 이 젊은이들이 죽음의 땅 가면 목을 잘라 죽이는 걸 뻔히 알면서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조선이 희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복음을 들고 조선에 찾아왔던 것이죠.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위대한 젊은이들이죠. 너무나 훌륭한 젊은이들이죠. 저는 이 선교 역사를 공부하고 선교 역사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 당시에 저 20대 청년들은 우리나라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을 전부 다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고 있는가? 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저 또래 청년들을 전부 다 우물 안에 개구리로 만들어 놓고 세상 스펙 쌓기에 혈안을 대고 세상 경쟁하는데 혈안이 되고, 왜 목사님들 목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왜 저들처럼 청년들을 깨우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막 도전해요. 나도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봐.
그렇게 해서 이 어둠의 땅에 청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수하게 순교의 제물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1980년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가 경탄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방팔방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 희망이 있는가? 누구도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가 마지막 골든 타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골든 타임마저도 놓치면 한국 교회는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0년 전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으면서 공감을 한 바가 있어요. 레너드 스윗 박사님은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두루 대학교의 석좌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한국 교회 목회자들 3,000명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데 세월호가 서서히 침몰할 때 그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은 침몰하는 걸 전혀 몰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데 이 침몰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헤엄을 쳐야 하는데 죽기 살기로 헤엄치는 그것은 바로 13개를 바라보고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저는 이 수입 박사님의 그 명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맞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복음 들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헤엄을 쳐야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저는 예루살렘 교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6번째 시간 지금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는 면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안 된다는 면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 간직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뭘 세우는 교회였죠?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였던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거기 접대라는 말에 관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관주를 찾아보면 재정출납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니 말씀 사역이 소홀하게 되고 기도 사역이 소홀하게 되고 사도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합당한 일꾼들을 세워서 다 하도록 맡겨놓고 우리는 본연의 사명인 기도와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된 거죠. 자, 3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부흥된 교회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부흥을 했거든요. 성령이 폭탄 떨어지듯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사방팔방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왕창 몰려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는 갑작스럽게 엄청난 양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아무런 조직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들 케어하는 일을 하다 보니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말씀 준비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합당한 일꾼들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7명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지요. 자, 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아무나 쥐나게나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서요. 그 기준이 뭐죠?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둘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셋째는 모든 공동체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7명을 딱 선발해서 세우고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조직의 형태를 갖춥니다. 너무나 잘된 거죠. 너무나 잘된 거죠. 어느 교회든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하여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건 너무 희망적인 일이에요. 그런 일꾼들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고 이제 봉사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는 일꾼 신자들이 참 많아야 돼요. 일꾼 신자. 보통 얘기하지요.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세 종류의. 첫 번째는 구경하는 관람꾼 신자가 있고, 대개 저 뒷자리에 앉는 분이 구경하는 관람꾼 신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 말꾼 신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없이 몸을 바쳐 봉사하는 사람들. 구경꾼 신자는 저 야구장이나 농구장에 가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스타들이 경기를 하면 와 해주고 구경해주고 관람하면 되니까. 교회는 구경꾼 신자는 필요 없어요. 또 교회는 말로만 일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되는데, 쥐는 손도 하나 안 움직이면서. 대개가 교회 잡으면 누구를 통해서 생산되는가? 입 가지고 말하는 사람, 입 가지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든 잡음의 생산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는 말 없이 몸을 바쳐 봉사하는 일꾼 신자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6명의 장로, 권사, 한두 집사를 이제 선택해서 마지막 주일날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저는 목회에도 힘을 얻을 것이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멋지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것이고,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마음이 막 설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일꾼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디를 가시든지 홀로 가시는 법이 없었어요. 인산이네 구름 인파가 몰려다녔어요. 그냥 몰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막 예수님을 마치 슈퍼스타처럼 여기면서 막 따봉 우리 예수님 최고야, 우리 예수님 엄청나, 우리 예수님 엄청나다고 사람들이 막 열광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아니 그렇게 당신을 향해서 구름 인파가 몰려다니면서 막 쌍따봉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그렇게 축켜 세우시는데, 예수님 언제 한번 그 사람들 보고 미소라도 한번 지으셨나요? 예수님 언제 그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기나 하셨나요? 참으로 이상한 거죠.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이 골목을 돌아다니는데 우리 교인들이 뒤에 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우리 목사님 쌍따봉 따봉 할렐루야, 그러면 내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자기가 마치 영웅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떠나갈 사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지금은 자신을 향하여 열광을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설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열광하는 소리에 예수님은 현혹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복음 앞에 헌신된 일꾼들을 세우는 데 전념하셨던 거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필요 없어요. 관람객이 필요 없어요. 말로 일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교회는 몸을 바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산창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한 지가 13년이 지나 이제 14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거의가 다 한 가지 이상 직분은 다 맡아서 봉사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1인 5역을 하는 분도 계셔요. 1인 5역을 한다는 게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 자기 위치가 있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1인 5역을 맡아서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한마디 불평이 없어.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조 목사에게 사람 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시간대에서 쫙 갇혀 있고 이렇게 예배를 오셨지만은 어젯밤에 새벽 1시에 우리 선임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니까 화분 밖에 있는 거 다 안에 집어넣으시고 새벽 1시에. 우리 교회는 될 교회입니다. 수석 장로님이 그렇게 모섬처럼 섬기니까 우리 교회는 된다고요. 수석 장로님이 다 어깨 힘주고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시고 훑어보시면 얼마나 조폭도모같으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은 모섬이에요. 모섬. 어제도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꽃이 결혼식 이게 좀 남겨놨어요. 결혼식에 어제 엄청나게 많이 오셨죠. 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음식 전부 다 손수 만들어가지고 다 음식 맛있어서 감동받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다 얼굴에 미소가 방글방글한 표정 보고 감동받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될 교회라. 아멘. 옆 사람 서로 축원하세요.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헌신된 일꾼들을 선발하여 세우고 조직을 갖추고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짜 몸을 바쳐 일하는 헌신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선발되고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죠. 뭘 잃어버린 교회가 됐죠? 목적을 잃어버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비대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6장 7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흩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한 절로 딱 처리하기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설명을 붙여야 될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한 줄로 딱 처리해 버렸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체중계 올라가 체중을 달고 또 건강 체크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키가 174인데 딱 체중을 다니까 75kg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기분 나쁘게 나보고 과체중이래. 비만이라 이거. 나보고 비만이라 이거요. 내가 어디를 봐서 비만이야? 아니 키가 174인데 75kg 나가면 표준 사이즈 아니요? 근데 이 기계가 나보고 비만이래. 과체중이래. 그래서 기계가 발로 사람을 이게 제대로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다음 날 가서 또 알아보니까 똑같아. 나보고 비만이래.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기계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기계가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게 감정 따라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기계는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는가? 사람이 왜 비만이 되는가? 사람이 왜 비만을 지나서 초고도 비만증이 되는가? 왜 비대해지는가?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칼로리 섭취량은 많은데 칼로리 소비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내에 자꾸 지방이 쌓여서 고혈압으로, 당뇨병으로, 혈관으로 모든 병이 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셔도 칼로리 소비를 많이 하면 절대로 비만이 안 되죠. 병이 안 오죠. 오늘도 건강 세미나로 돌아가는데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하루 5,000명이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왕창 몰려 들어와 가지고요. 미처 준비도 되지 않는 교회였는데 왕창 몰려 들어와서요. 그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겁니다. 엄청난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초메가 처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절 읽으셨는데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교회 위상을 높이셨던지 제사장들의 무리도 도의 그 영적 권위 앞에 막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들고 땅끝을 바라보고 전진하기에 최적화가 된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7 집사도 세웠어요. 일꾼도 세웠어요. 이 정도 교회 위상을 최적화시켜 놓은 거 이젠 복음 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달려갈 의지가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복음 들고 이방으로 달려가자는 사람 없어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운 거죠. 이런 교회가 그렇게 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비만이 지나서 초고도 비만증이 걸려서 엄청난 예배당, 엄청난 교회가 메가처치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초고도 비만증이 걸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너희들끼리 바벨탑을 쌓아라. 너희들끼리 왕국을 쌓고 너희들끼리 사치기 사포포 하라고 너희들끼리 축배를 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부흥케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발 저 땅끝을 바라보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달려가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거하라. 복음의 정인 되라. 그래서 세우셨고 그래서 부흥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끼리 왕국을 세울게요. 주님은 가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요, 우리끼리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게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땅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방향성은 누구도 방향성을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방향성대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 교회들을 보면 탄식이 절로 터지죠. 이제 신학교를 가면 세계 기독교회사를 공부합니다. 세계 기독교회사의 화려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유럽 교회들이, 저는 수십 년 전에 유럽 교회 현장들을 거의 다 돌았어요. 그 교회, 세계 교회사를 장식했던 그 화려한 교회들을 가보면서 충격에 충격을 막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세 시대에 엄청나게 그렇게 바벨탑처럼 지어놨던 예배당들이 너무 잘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배당 건축물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예배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유럽 교회들은 선교 비전 다 잃어버렸고요. 이미 유럽 교회는 이미 거의 초고령화가 돼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없는,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것도 세계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일이 돼서요, 30분 전에 갔습니다. 자, 이 유명한 교회에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막 가슴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막 충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예배당에 주일인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지팡이 짚고 몸을 가르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25명. 그게 전교인이야. 충격을 받으면서 오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조만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자랑하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올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전부 크리스탈로 지었어요. 화려함의 극치, 웅장함의 극치죠.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저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저 예배당을 지어놓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막 제시하니까 그 당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양적인 성장에 목이 말라있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맞아, that's good, 나도 저 교회처럼 될래, 나도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되겠다고 너도 나도 달려가서 다 현장 탐방하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다 웅장한 예배당 짓기에 급급했죠. 그런데 저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13년 전에 깨끗이 부도났습니다. 파산 처분됐습니다. 지금 저 교회 현장에 가시면 저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건, 이미 매각 처분 다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분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천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전망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영웅주의에 빠져서 내가 하면 다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된다고 자기 영웅주의에 빠져서 너무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나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교인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저 교회는 수습불능 상태에 빠졌고, 저게 캘리포니아 주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파산 신청이 됐고 매각 처분이 된 겁니다.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 교회를 닮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 그렇습니까? 저 크리스탈 처치 역시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전혀 몰랐고,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웅장하게 짓는 데만 혈안이 됐죠. 여러분, 사람도 건강해야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75에 75kg니까 그래도 내가 할 일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키가 175인데 175kg가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75kg가) 나가면 제가 걸음을 제대로 걷겠습니까? 자빠졌다 일어나는 걸 제대로 하겠습니까? 숨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175kg 나가는 사람을 보고 사람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야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도 사이즈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건강성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성은 방향과 비전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대한 교회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처럼 되면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는 우리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띄워드립니다. 강제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흩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았으련만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때려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신 거지요. 자, 8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십시다.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7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기둥 역할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고 7명의 일꾼을 세우고 완벽하게 조직을 갖추었어요.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땅끝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움직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유대주의 사상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유물, 너희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너희는 이방인들, 영혼이 없는 존재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 그거는 자기들의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 유대인들이 귀한 것처럼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귀한 거야.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하라고 부흥시켜 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데반 순교 사건이라고 하는 폭탄을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8장 1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중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땅으로 뭐하게 됐어요? 스스로 간 겁니까? 주님 흩어지게 하신 겁니까? 스스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스스로 가지 않았죠? 주님이 때리니까 강제로 가게 흩어진 거죠. 자, 옆 사람 옆구리 쥐어 박으면서 격려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갑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평생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가? 어떻게 평생 예수 믿으면서 내 교회밖에 모르는가?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열방에 가셔서 150년 전에 우리 조선같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달려가셔서 단 일주일이라도 달려가셔서 예수 얘기 한 번 하고 오시고 1년에 한 번씩이 너무 힘들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좀 가십시오. 가셔서 빚진전 심정으로 달려가셔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이 얘기 한마디 하고 오시기를 바라요.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더라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더라면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고 오로지 자기 왕국 쌓기에 혈안이 돼 있었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가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가 서울 홍대 입구에 있었어요. 교회가 이제 3층에 우리 교회였으면 3층. 2층에는 통일교에서 발행하는 신문 세계일보 지국이 있었어요. 3층엔 우리 교회, 2층은 세계일보 지국.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 청년들이 대학생들인데 여러 명이 와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세계일보 신문을 막 돌려요. 그거 참 희한하다. 좀 말도 안 통하는 일본 청년들인데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그 2층에 아무런 난방 장치도 없었어요. 겨울이 되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근데 그 일본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냄비밥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통일교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한참 보다가 내가 내려가서 궁금하면 못 살잖아. 내가 또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그 한국말이 서툴게 한국말이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보니 당신 일본 사람인데 여기 왜 와서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일본 대학생들인데 통일교 신자고 통일교 세계일보는 통일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통일교 교주님의 나라에 와서 학교 3년 휴학을 하고 교주님의 나라에 와서 3년 동안 헌신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무엇이 좀 이상한 거야. 무엇이? 아니 네 나라에서 현직 대학생인데 그것도 석 달도 아니고 3년씩 학교를 휴학하고 여기 와서 교주님의 나라에 와서 교주님 재단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을 돌리는데 무보수로 그거를 헌신하는 건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엇이 참 이상하다 싶기도 하고 목회자기 때문에 내 속에 와닿는 도전이 참 컸어요. 아니 이단 종파 교주님의 나라에 와서 학생들이 와서 3년 동안 헌신하고 신문 돌리고 무보수로 신문 돌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회 철학이 전형적인 가두리 형식 목회를 지향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선교 비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뭔가 내 목회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라고 외쳤어요. 저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매일 예배당 오르내리면서 보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당신의 스탠스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뿐이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달려가셔서 비진한 심정으로 달려가셔서 복음 한 번 외쳐봐야 되지 않겠는가? 1년에 한 번이 무리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가서 예수 십자가 얘기 한 번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소 옳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당신만을 위해 기도 소리 들어봐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기도뿐이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스탠스뿐이고 이러니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잘합시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닮을 부분은 닮고 닮지 말아야 할 부분은 닮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